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배부르게 하늘의 은혜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죽이는 자, 살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그는 유대인들에게 붙들리고 맙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모독했다 하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사도 바울을 끌고 나가서 그를 때리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천부장을 보내셔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나에게 변명할 기회를 좀 주세요 해가지고 시간을 얻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또 다메섹까지 내가 찾아가기도 하였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간증을 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말씀이 좋고 씨앗이 좋아도 그 토양이 딱딱하면 그 토양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으면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대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한결같이 저런 놈은 없이 해야 된다. 저놈 죽여라. 그리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에 천부장이 놀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다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2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리고 암살단이 조직이 되는데 그 암살단이 전부 몇 명이 조직되느냐? 40명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우리가 12절과 13절에서 같이 좀 확인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날이 새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면 사도 바울을 공회로 다시 불러내십시오. 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회로 참여하게 되면 공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가 아예 영내에서 나올 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복하여 있다가 이 일을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누구의 귀에 들어가게 되느냐면은 사도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면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 조카의 귀에 그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생질이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매복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백부장을 불러요. 그리고 그 백부장에게
천부장을 만날 수 있도록 내 조카를 좀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부탁을 하는데, 근데 그 제수가 하는 말을 그들이 다 들어요. 마치 윗사람이 이렇게 오도를 내리면 윗사람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아랫사람이 움직이듯이 하라는 대로 그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생쥐를 데리고 천부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천부장에게 그 암살 계획을 들려줄 때에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합니다. 자, 뭐라고 천부장이 명령을 하느냐? 23절이에요. 자, 우리가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야, 따라오셔야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읽습니다. 23절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함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지키기 위해서 가이사랴, 당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 있던 벨리스 총독의 관저가 있는 그곳까지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전부 몇 명의 군사를 호위병으로 지금 배치를 합니까? 얼른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200명, 70명, 200명. 도합 전부 몇 명이에요? 470명. 470명을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지금 붙이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지금 천부장이 이와 같이 그가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이유는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자, 27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힘써서 보호하고 살리려고 하는 이유가, 자, 27절에 소개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을 그가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그 암살단으로부터 40여 명으로부터 살리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에요. 단지 한 가지 이유,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천부장이 470명이나 동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하늘에.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또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 로마의 정부와 로마의 군대 천부장이 그를 지켜주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누가 지켜주실까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천지의 주제자가 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내게 해야 할 일을 주셨다. 이게 사명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바울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바울아,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 지금 남아있어요. 바울이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그 사명을 또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 몰라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하나님 일은 제가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야 그냥 와라. 너 이제 그만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지켜주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주시고 지금 이와 같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40명의 암살단으로부터도 유대인들로부터도 그를 죽이려 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도 바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그룹이 나와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두 그룹이 등장을 해요. 한 그룹은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암살단 40명이고요. 또 다른 그룹은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40명의 암살단으로부터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조직된 470명의 호위 군대입니다. 40대 470. 근데 이 4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자들, 죽이는 자들이에요. 47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살리려고 하는 자들, 살리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죽이는 자입니다. 죽이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한 부류는 살리는 자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이 40대 470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0명.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470명. 그럼 몇 배나 많은 거예요? 거의 12배. 10배가 넘어요. 살리려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는요,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만한 세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려면 누가 더 많아야 된다? 살리는 자가 훨씬 많아야 돼요. 죽이는 일은 쉬워요. 근데 살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살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소방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도 지금 예배에 참여하시지만 제가 그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살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이 방화를 저질러서 지난번에도 대구에서 7명이 사망했잖아요. 거기에 동원된 소방대원이 얼마나 많았어요. 수십 대의 소방차가 동원되고 수많은 소방대원들과 구급대원들이 참여를 하고, 여러분, 살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영의 세계에도요, 죽이는 영이 있고요, 살리는 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도독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도둑이 나오네요. 도둑은 누구일까요? 원수 마귀죠.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빼앗는 거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과 멸망시키는 일 같은 얘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조금 달라요.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어요. 멸망시킨다는 건요, 영원히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왜 공격해요? 빼앗으려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이 원수 마귀는 죽이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욥을 잘 아시죠? 믿음의 사람 욥. 그 욥을 누가 공격했어요? 원수 마귀가 공격했어요. 원수 마귀가 그의 재산을 다 빼앗았어요. 그의 종들도 다 빼앗았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자녀를 다 빼앗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건강도 빼앗고요. 나중에 아내도 빼앗아요.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저주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원수 마귀가 왜 공격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단지 욥을 괴롭히려고? 힘들게 하려고? 아니에요. 재산이 탐이 나서?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욥을 공격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음을 빼앗기 위함이에요. 욥에게 있는 믿음. 너가 가진 재산 하루아침에 다 가져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자녀들을 다 데려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다 잃었는데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아내까지 저주하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앉아서 잿더미 위에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신세가 됐는데 그래도 너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을 수 있어? 믿음을 빼앗으려고 공격을 해요. 마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사자가 배고플 때 먹잇감을 찾듯이 여러분 먹잇감을 왜 찾아요? 그 먹잇감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공격해요. 왜? 믿음만 빼앗으면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이죠, 구원.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복은 무엇으로 우리가 받아요? 순종할 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시지? 그러면 그거는 빨리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언제든지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가 죄만 짓고 죽을 만한 죄가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그가 매달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저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주님 뭐라고 답을 주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순종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구할 때 응답도 있는 것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거죠. 다 빼앗기는 거죠. 죽는 거죠. 죽기만 하나요? 둘째 사망에 처하고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거죠. 그걸 누가 원해요? 마귀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느냐? 죽이는 영이다. 마귀는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 뭐냐? 죽이는 일을 해요.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 당연히 자기가 아끼고 사랑해 주어야 될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잖아요. 밥 먹다 막 창을 집어던지잖아요. 얼마나 힘있게 던졌는지 그 창이 벽을 뚫고 박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죽이고 싶으면. 삼천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이잡듯이 찼잖아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 이유는 다름에 있지 않아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날마다 생각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들이 날마다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는 일이었어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원수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이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일을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 학생이 고등학생인데 키가 180cm, 몸무게가 90kg, 아주 건강한 그런 말 그대로 청년 같은 학생이에요. 근데 성격이 너무 온순하니까 그 불량한 친구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괴롭힘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는 기절놀이를 그 친구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온갖 괴롭힘을 하니까 이 기절놀이라는 게 말 그대로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사는 게 무서워갖고 얼마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 친구를 죽인 거죠. 죽이는 자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갑질하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얼마 전에도 부산에서 한 소방 공무원이 임용된 지 3개월 됐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제보가 들어오기를 윗사람의 갑질이 있었다, 괴롭힘이 있었다. 사실 그 직장에서 그 괴롭힘 때문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죽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살리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살리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살리러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실제로 죽은 자도 많이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된 그 어린 소녀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달리다금 소녀 일어나라 살리시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관에 실려가지고 나오는 걸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할 때 죽은 청년이 일어나고 무덤 속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실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그 여인을 다 때려 죽여야 된다고 손에 돌을 다 들고 무리들이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쳐 죽여라 명령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치고 싶냐? 그렇게 죽이고 싶냐? 그 여인이 그렇게 너희들이 볼 때 죽어야 될 죄인이냐? 너희들은 죄가 없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죄가 없어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들이 다 찔림을 받고 돌아간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그 말씀이 주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니죠.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들려주시는 겉면의 메시지죠. 주님은 살리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을 때 그 군사들과 모여있던 구경꾼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메시아여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내려오지 않으세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세요. 이유가 무엇이냐?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뭐예요?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은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를 주셨느냐? 이건 경고입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이 소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지 말아라. 만약 이 소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그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그리고 바다에 스스로 빠지는 게 낫다. 무슨 말씀이에요? 실족해 하는 자, 넘어뜨리는 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 그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고하는 메시지죠. 죽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를 삼으셨어요. 그 축복의 통로가 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누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아니 왜 멀쩡하게 내비두냐 이거요. 당장 구속하고 당장 사형에 처하고. 여러분, 우리가 당장 일본한테 많은 괴롭힘을 당하였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일본에서 지진이나 재해가 일어나면 당연하다, 잘됐다 하는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건데 그 죄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비록 그들을 다 살리지는 못했지만 그 조카 롯의 가족을 살린 것은 그가 중보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영혼도 살리기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말씀하시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원수를 사랑해야 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무한대로 용서해 주잖아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실수했을 때는, 죄를 지었을 때는 그래,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왜 용서해 주세요? 한두 번도 아닌데. 살리기 위함이죠. 용서해 줘야 내 자식이 사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라 하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도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되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이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믿음이 없는 말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배우자 간에도 서로 사랑으로 말을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간에도 짜증을 내고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리는 말은 어떤 말이냐? 살리는 말은요, 믿음의 말이, 할렐루야. 말 그대로 누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우리가 그를 사랑으로 말을 하면, 감싸주면, 포용하면, 용납하면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등을 다독여주고 두드려주고 우리가 격려하는 자가 될 때, 그때 고난 중에 있는 자도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이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